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여러분 아신다고 치고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너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의뢰했죠.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베드로에게는 뭐였죠? 죽음이다 이 말이죠.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상당히 끔찍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상식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일대로 살았다고 간주한 입장에서 살아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일반 인간들의 상식에 부합됩니다. 상식에.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오늘 나오는 베드로의 잘못인데요. 자기 구원 욕구 중심으로서 자기 인생을 영화시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자기 구원 욕구.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결국은 천국에 꼴을 하면 그만이 아니냐. 나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자기 구원을 챙기고 좋아할 그거 생각할 입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양을 쳐야 될 주님이 양을 쳐야 될 목자로 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양의 요소도 있어야 되고 목자의 요소도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이라는 것이 목자가 있어야 양이 연결되기 형성되기 때문에 이 말은 목자의 체험이 무슨 체험이 되냐 하면 양의 체험이 돼야 돼요. 양의 체험. 목자의 체험이 양의 체험돼야 돼요. 목자의 체험이 양의 체험되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체험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이 뭔지 목자이 뭔지 지금 그거는 몰라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제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띠띠고 원치 않는 길을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옛날부터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고하는 겁니까? 예언하는 거 있죠. 그럼 베드로에게는 목자 체험이 없지요. 자기 인생 속에. 자기 인생은 자기 구원만 신경 쓰고 있지, 자기 하늘나라 높은 자리에 앉을 그것만 생각했지, 주님께서 요구하는 목자의 체험, 양의 체험, 그런 것은 없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베드로의 체험은 자기의 과거 체험이 아니고, 경험하지 않는 미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체험이라는 말은 이건 성립이 안 되죠. 미래 체험이 이게 어려우면 이제 비슷하게 어렵지만 그럼 다른 말 할게요. 미래의 기억 더 어렵죠. 미래의 기억을 이제는 부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는 미래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있으니까 미래는 없지요. 그러나 미래의 그 기억과 미래의 체험은 누구 체험이냐? 결국 예수님의 체험이 베드로에게는 미래의 체험, 미래의 기억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미래의 기억이 오게 되면 베드로 내부에 무엇과 충돌을 일으켰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 과거의 체험과 충돌을 야기하겠지요. 충돌을 야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오해, 어긋남이 발생되겠죠. 어긋남이. 썼어요.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되든 인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체험하지 않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해버리니까. 예수님 체험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님 체험이 일방적으로 아무 자기 인생 안에 미래를 장식하고 그걸 채워 넣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추튀김 있죠? 내가 좋아하는 고추튀김. 고추튀김 안에 고추 씨를 타내고, 그 안에 다른, 돼지고기나 당면 다지는 거, 이거 두부 다져가지고 튀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 내용이, 이 고추 내용이 아니고, 고추 자기 씨는 밖에 다 튀어나와 없어요. 그러면 이 외부에 있는 이질적인 내용이 그 형식만 고추지 안에는 그 안에 다른 다진 게 들어오잖아요. 속 내용이.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목자 체험이 있어야 베드로가 지상에서 목자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자 기능을 하려면 먼저 우선은 예수님이 목자고 베드로는 뭐가 되냐면 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 체험 이꼴 뭐가 돼요? 목자 체험 되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양 하겠다고 손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목자라는 개념의 필이 맞은편은 무슨 자리가 마련됩니까? 양이 없는 목자가 있을 수 없지요. 목자는 말할 때는 반드시 무엇과 이렇게 연관성을 지었지요. 내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베드로가 일단은 예수님이 양이 되고 양에다가 목자 심정을 집어넣으면 베드로는 양인 동시에 목자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안에 내용은 완전히 베드로가 체험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기 체험을 수시 구겨 넣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네가 원치 않는 마지막에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죽음을 볼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원하는 죽음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죽음이 있을 게 알겠습니까? 이거 베드로가 원하는 죽음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죽고 싶어 라는 것이 이게 살아가면서 누적되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죽음은 삶의 끝이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그 전에 있던 삶아 이렇게 살다가 그래 죽을 때는 이렇게 죽어야지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95세까지 나가 전국 노래자랑 해가지고 95세까지도 계속 일하면서 남한테 인기 없고 송이 할아버지처럼 그래 살다가 죽을 때는 그냥 자는 잠에 돌아가셨나 안 가셨나 울지 모르죠. 자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죽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죽음은 이거 뭐냐면 이게 자기 구원론이죠. 이것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인간에 있는 죽은 인간이에요. 베드로는 뭐냐? 원치 않는 죽음이다 이 말이죠. 원치 않는 죽음. 원치 않는 죽음이니까 베드로 속에 무슨 요소가 들어간다? 예수님 요소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 아닌 반박이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내가 대비하거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재료 같은 것은 내 쪽에서 준비할 수가 없지요. 재료를 왜 준비해요? 말씀 준비하는데 왜 준비 운동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하고 흥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고 없고 차원 떠나서 일방적으로 밀어 넣으면 이거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북에 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삑살이 난다 해야 되겠 어긋남이에요. 어긋남. 비틀어짐, 어긋남이 항상 성도 인생에는 그게 있어요. 그 어긋남에 대해서 베드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20절 21절에 나옵니다. 20절 21절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가 만찬성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니라. 사도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관심을 둔다는 자체가 이게 삑살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몸이라 하는 것은 아까 강의 전에 질문 나왔지만 몸이라 하는 것은 그냥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가 발산되느냐 하면
시간 플러스 공간, 이 플러스 알파인데,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발산돼요. 시간 공간이. 옛날 노래 들으면, 옛날 노래 보거나 옛날 영화를 보게 되게 되면, 그때 그 모습이 그리운 게 아니고, 그때 그 모습에, 그 시대에 있던 내 모습이 그리운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니까. 그때만 주인공이었으니까 매일매일 내가 주인공이죠.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주인공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주인공 되는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 기억과 그런 한 장소만 생각을 하고 그걸 과거의 처음이라는 이름으로 꼭이 내 깊숙한 이 해마, 기억 장치에다가 딱 담는 거예요. 딱 담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카메라 루즈에 의해서 그 캄보디아 이민들이 얼마 죽었습니까? 뭐 기억도 안 나요. 예. 뭐 잘해보면 40만 죽어도 됐죠. 예. 그거 왜 기억해요? 기억 안 나죠. 국민학교 5학년 때 탄생 이름 기억합니까? 기억 안 나죠. 근데 니 그 선생한테 맞아가지고 니가 여기 이빨 나갔는데, 그 선생이 이렇게 하죠. 정생은 자기와 자기의 몸과 무관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때 나와 관련성을 하게 되면 기억나.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구원론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오직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거든. 나만 천당하면 그만이에요. 내만 행복하고 내가만 주인공 되면 그만인 거예요. 이러니까 주님이 목자, 주님의 양됨이에요. 전혀 무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만 챙기는데 그게 무슨 목자고 자기만 챙기는 게 뭐게 양입니까? 예? 내가 개척교를 100군데 하고 10군데 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 뭐 한국교회 다 하죠. 왜 100군데밖에 못했어. 인간이 많은 그 태도와 말은 항상 그냥 내가 이렇다가 아니라 그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 말을 던진다 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생략되어 있어요. 그걸 왜 생략하면 그걸 하면 또 너무 상대방이 듣는데 힘들어할까 싶어서 너무 자기만 챙긴다고 욕하고 싶어서 그건 빼고 이야기하죠. 예. 인간의 몸과 시간, 공간, 이거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예. 자기 중심은 항상 자기 구원만 챙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 구원. 지금 하루하루 살았던 이 시간들이 모여서 천국에 그들을 입성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천국도 없고. 따라서 주님께서는 양이 양답고 구원받은 양답고 목자가 목자 닿으려면 수정이 필요하겠죠. 어떤 수정이 필요하냐면 상관없다. 다른 말 하면 관계없다가 돼요. 관계없다.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조건이 필요치 않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러 하여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했죠. 올 때까지니까 이건 무슨 개념이냐?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네 중심의 시간은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건 네 나름대로의 과거 기억이지. 그거는 내 중심의 시간 계산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계산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관계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상관이 무슨 관계 있느냐.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는 네 하려고 하면 되지 왜 거기에 신경 쓰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평소에 그 인간 됨됨이 있어서 그 인간 나는 이렇다 할 때 뭐를 참조를 해서 나는 이렇다고 자가 정체성을 구성했겠어요. 라이벌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사도 요한이죠. 누가 더 사도답나,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나, 그건 질투도 있을 것이고, 시기도 있을 것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뭐냐 하면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가 산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뭡니까? 네가 마지막에 뭐 된다? 네가 마지막에 네가 원해서 가자면 죽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그 다음에 뭐예요? 원치 않는 죽음이죠. 원치 않는 죽음.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양과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서 일단 네가 죽자 이겁니다. 일단 죽자. 죽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치 않습니까? 어떤 조건도 예, 개입될 이유가 없죠. 죽은 자인데요. 이미 죽어버리는데. 아이고 멀쩡한 사람 왜 죽는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체험이 미래의 기억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베드로의 미래는 뭐냐? 이미 기억이 원치 않는 죽음으로 확정됐죠. 확정됐다는 그 상태에서 원치 않는 죽음에 확정된 베드로를 그 원치 않는 그 죽음의 시점에서 거꾸로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만 죽었습니까? 그전에도 죽음을 향하여 간 거예요. 원치 않는 죽음으로 계속 수렴되죠. 수렴. 모아지죠. 그러면 그 수렴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목자답게 양이 양다우려면 그 기준은 어디로 수렴돼야 됩니까? 원치 않는 죽음의 수렴과 관련성이 있을 때만 목자답고 양다운 거예요. 최고의 죽음이 원치 않는 죽음을 향하여 질주한다면 질주하는 과정도 뭐가 돼요? 목자가 되고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베드로가 하는 모든 일이 목자답지 않고 양답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아까 다시 합시다. 예수님의 추억과 체험이 베드로 속에 지금 고추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만 베드로지 속에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불러봐가지고 야 니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그 사도 요한은 오래 사는 거하고 예수님 자신이 죽는 거 그게 시기를 할 일입니까? 질투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목자 양이라는 그 개념을 자기의 과거에 근거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누가 시기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행세가 그대로 그 본성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 죽음 죽고 아이고 베드로 저거는 좋겠다. 내처럼 빨리 나중에 이래 더러운 팔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잘라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 그 조건이 너에게 붙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죽는데. 아니 그저 한 1km 앞에 폐차장에 있어가지고 폐차하러 가는데, 예? 그 화물차 폐차 노고대가 폐차하러 가는데, 어떤 가게에서, 어이, 그저 화물차 아저씨, 예, 수박 좀 배달해 주실랍니까? 배달비 5만 줄게요. 예! 싫으세요. 싫이 뭐합니까? 1km 가다가 수박도 다 배차하는데. 사명이 내 사는 것보다 우세해요. 우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더 이상 내 인생이 어떻다 알고 할 필요 없게 해주시고 더 안 줘도 상관없어요. 거기 상관없어. 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에 추가적인 어떤 조건을 내가 굳이 달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주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뭘 더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죠. 어떤
순호를 다한다 할지라도 저 상관없어요. 왜? 살려주셨으니까.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인생 걱정, 거심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새로운 조건을 자꾸 달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명이 없어 그래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라 했어요, 방금? 사명이죠.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명 앞에서 내 목숨도 귀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내 목숨이라는 게. 내 사명, 내 목숨조차도, 예, 나의 진짜 신발 안에 모래처럼, 예,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 산다는 게. 사명이 살아있어야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일체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야박한 거 아닌데, 야박하게 하든지, 왜 이렇게 상관없다고, 이런 지하에, 예, 상관없고, 니는 니 할 일 해라.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시 베드로는 몸이 있죠. 베드로 몸이 있으면, 베드로 몸은 사실 모든 인간의 대표를 할 수 있는데, 몸이 있으면, 자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남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으면, 이 누가 주인공이죠? 베드로에 대해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자기가 주인공이죠. 왜냐하면 살아온 모든 과거가, 체험이,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행복해야 돼. 중심으로 다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개인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개인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악마를 염두에 두고, 악마가 이 모든 세계에다가, 예, 치명적인 바이러스, 예, 저주의 바이러스를 악마가 씹어놨어요. 악마를. 씹어놔가지고, 그 정상이 모든 인류에게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는 게 주님께서. 그럼, 이 악마의 바이러스에 대한 악마가 집어넣기 때문에, 집어넣고, 그 바이러스 집어넣은 정서가 뭐냐면, 오직 악마 말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악마의 말에. 죽기를 무서워서, 그렇게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라는 무기를 갖고 모든 인간을 죽음 안에 전부 다 두려워하도록 악마가 이미 그런 바이러스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물론, 잠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제 잠잘 때. 졸음할 때는 죽음이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죽음이라는 바이러스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필요한 하면,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해독제가. 해독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얘는 해독제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내 살과 내 피가 없으면, 해독제가 없으면, 너희들은 이미 죽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본인이 죽어 있다는 걸 몰라요. 죽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기피하고. 그래서 네가 원치 않은 죽음을 죽는다 할 때 이걸 해독제를 갖고 오신 주님의 해독제가 베드로에게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뭘 하냐? 사도 요한보다 일찍 죽는 게 이게 상당히 분하고 상당히 예통하고 절통하고 좀 졌다는 느낌, 예? 재수 없다고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걸 누가 간파하고? 예수님이 간파하고, 베드로야, 사도 요한이 제대할 때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니가 아주 개인적인 것을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마가 지어오는 병의 정상입니다. 예, 첫 번째 정상, 나만 생각한다. 두 번째 정상, 그러니까 지옥 간다. 두 번째 정상이 죽는 게 무섭다. 세 번째 정상이 결국 무서워서 다 지옥 간다. 그게 저주받는다. 그게 세 번째 정상 아닙니까? 자, 여기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이러면 사명이 뭡니까? 갑자기 내 구원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내 사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오른손에 뭘 쥐면 된다? 해독제를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해독제. 예? 내가 어느 대학 나왔냐? 내가 뭐, 예, 집안 잘 사냐? 이거는 문제 끄지 않아요. 예, 집안 잘 살면 뭐합니까? 저거 딸내미 어디 가면 뭐합니까? 해독제가 없는데. 아니, 해독제가, 주님 보시기에 해독제 없는 것도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 그 저주받을 인간이지. 아까 걔죠, 사명이 뭐보다 더 우세하다? 내 목숨보다 더 우세한 거예요, 사명이. 성경 그래 보니까 되게 간단하죠. 성경에서. 그동안 성경에서 그렇게 왜 헷갈렸습니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인공 삼아서, 자기의 과거 체험, 윤리적, 도덕적 체험, 그것 가지고 성경에 더 착하게 살아서 선당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또,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해독제도 없는 교회에서, 노골적이다, 해독제도 갖추어지지 않은, 유사 해독제, 없어, 해독도 없는데, 착하면 천당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착하면 복 받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악마가 집어넣은 유사품 그거 가지고, 예, 교회 부흥대님, 30년 예수 믿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단디 속았던 이유가 있죠. 단디. 경상도 말로 단디. 예. 대부분의 신용카드 이름이 단디. 왜 단디 속았겠습니까? 마귀가 바보입니까? 지혜로운데. 니 뭘 원하겠어? 교회 나오는 거 뻔히 다 알거든요. 천당 가려고 교회 나왔지. 천당 보내줄게. 예수 믿어라. 이거잖아요. 그게 해독제입니까? 그 믿으면 누가 좋은데? 그 믿으면 내가 주인공 된 게 사라집니까? 진짜 성령을 오게 되면, 성령은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오게 되면, 니는 니 죽음도 니 마음대로 못해. 내가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살겠다 하는 것도 네가 주인공 되기 위해서 네가 억지로 조건들을, 내가 주인공에 필요한 조건들을 네가 이 세상 돌아가는데 골라 잡은 거예요. 그게 나의 시간이고 나의 공간이에요.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3번이나 해먹는 사람. 예능 프로, 국회의원 그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마이웨이 부르면서, 예? 인간성 좋다고, 예? 어디 무슨 것도 서울 정파구 강남에, 그것도 강남에, 예, 국회의원 3번 사는 사람. 그 사람 몇 달 전에 자살했잖아요. 이름 모르겠다. 했지요. 교회 집사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서울장 나왔냐 모르겠어요. 그동안 나의 나담의 조건을 자기 체험 속에서 계속 끌어모으는데 극복했어요.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뭐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사명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 예, 자기 사명, 이거 감당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사람 말고, 구원과 상관없는 사명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과 상관없는 사명. 주님이 주인공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일방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도피처가 뭐냐 하면, 지가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미안하다 해가 죽는. 이 베드로는 할 수도 없어요. 자살. 사명이 베드로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못 죽게 만들어요. 이거 왜냐하면 지 자살한 것도 지가 원하는 죽음이잖아요. 이 베드로는 자살 다 했어요. 자살할 때 나 안 오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베드로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을 준다 이 말은 이미 베드로는 누구 선악에 있다? 주님이 죽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은 그 죽음을 향한 모든 일어나는 인생에 사는 모든 일어나는 일도 내 마음대로 아니죠. 아니 내 마음대로 같으면 내 사는 쪽으로 자꾸 옮길 게 아닙니까? 원치 않는 죽음으로 이 방향이
정인 것이 주님이 일방적인 정함이라면 그 정함대로 가야 될 모든 그 사건들도 내 소원이 아니고 베드로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죠. 이 베드로는 이런 횡재를 한 거예요. 횡재를. 세상에 이런 횡재가 됐어요. 어떤 짓거리를 해도 내가 원치 않은 일이니까. 어떤 짓거리를 해도. 주님 말씀 맨날 이래요.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조건 달지 마, 조건 달지 마. 이건 조건이 필요 없지, 그렇지 않아. 그것은 베드로가 해독제를 쥐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베드로 자체가 해독제가 되게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2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되어있죠. 이 베드로가 지금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훌륭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일조차도 누구를 사하면 사해주고 누구를 그만두면 이 일조차도 베드로 본인이 결정입니까? 아니죠. 튀김 고추 안에 이미 그게 땅이 들어있으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베드로가 속에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아라 해.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은 어디서 나오는가? 20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보는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대로 기뻐했죠. 손과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손과 옆구리에서 쏟아진 게 뭡니까? 바로 해독제 아닙니까? 해독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오죠. 해독제라는 이런 생각 그 자체가 세상 온통 악마가 뿌려놓은 그 질병에 오염되어 있는 완전히 그 세상 전체가 정신병, 세상 전체가 병동이에요, 병동. 정말 미친 인간들. 사람도 아니죠. 그게 좀비들이죠. 시신인데, 세상 모든 인간이 시신이에요. 시신인데, 눈뜬 시신. 눈뜬 시신이에요. 눈은 떴는데 시체예요. 왜? 이미 병은 환자니까요. 왜 환자냐고? 해독제가 없으니까. 그 해독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살과 손과 옆구리에서 나오죠. 그 손과 옆구리에서 주님이 나오려면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 십자가 사건이 나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보인다 이야기하니까 해독제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그걸 가리겠어요? 그거 오염시킨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주동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모든 걸 용납하되 일체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독제 이야기는 절대로 마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마귀 한 짓거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목자도 없고 양도 없어요. 왜? 전부 다 악마 손에 있으니까. 정신병자가 목자 양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어떻게 합니까? 목자 만들고 양 만드는 거예요. 진짜 목자 양 생각하지 말고 그거 돌아보지 말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목자 양 만들 수 있는데 삼위일체 만들어내지요. 마귀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해독제가 있어줘야 뭐가 보이냐 하면 모든 인간 내부를 알아요. 모든 인간 내부에 악마의 흔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그 18절에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는 이 대우 강의했는데요. 짐승의 이름이다. 그 짐승 이름이 있죠. 짐승의 이름이 인간 내부에 있죠. 근데 이 숫자가 뭡니까?
666이죠. 이 모든 인간이 666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뭘 세상스럽게 뭘 받아요. 다, 태어날 때 다 갖고 있는데. 모든 인간 666이 있는데, 그게 666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사명을 받은 자 외에는 그걸 몰라요. 그 사명 받은 자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아닙니까? 엘리야와 모세. 두 정인. 뭘 새삼스럽게 뭐 받고도 안 받는다고. 안 받아도 다 있어요. 안 받아도 666 다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기는 돈 못 벌고, 예, 명예 못하면 불불 떨고, 왜 떱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말은 이미 악마의 짐승에 힘이 다 거기에 이미 오염돼서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고, 퍼져 있는 그 숫자가 666이에요. 안에 666 요소가 다 들어있고, 그 666끼리 서로 매매를 하니까 소통이 되죠. 그놈은 소통, 인문학 강좌 맞는 소통이 되니까, 이야기 된다고 이야기가요. 예, 돈 이야기 하면 잠 다 깨네 줍니다. 돈 이야기 하면. 아마 저는 돈 이야기 다 와요. 예. 돈 번다는 이야기 하든지 잠 그 깰 수도 있고, 당신 돈 날라가야 된다, 돈 내야 된다 하면 또 다 깨고. 예, 설교 시간에 뭐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들어요. 사람들. 해가지고 설교 중간에, 예. 그래서 요거는 교회까지 했는데 한 구자씩 한 200만 내야 돼 하면 잠 다 깨가 있어요, 벌써. 잠 다 깨가 있다. 얼마나 돈 문제 민감한데요. 소통이 된다니까 서로 말이 돼요. 말이 되니까 이거 모든 인간이 75억이라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17장에는 뭐라 봅니까? 75라는 숫자가 의미가 없죠. 예? 한 큰 섬 바벨론 딱 하나였어요. 하나의 섬을 3분의 1로 작살을 내는 게 이게 2만만이고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그 마병들 숫자가 2만만. 그게 2억이야. 딱 하나에 줍니다. 같은 성질의 것이, 그렇게 악마가 누굴 공격한다? 악마를 공격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조정하신 거예요. 왜냐면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할 때는 그렇게 망해야 돼요. 집안이 서로 물고 뜯어야 망한다고 마태복음 12장 나오죠. 악마가 악마끼리 서로 싸우고 망했던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이스라엘을 보고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진짜 이스라엘은 하늘에 가 있는데 뭐 하늘 안 쳤는데 뭐.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겁내지 말았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이미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주여, 더 이상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한테 어떤 수모와 호생을 한잔 하든 저를 살려줬으면 그걸로 전 됐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돈 없어도 관계없어요. 혼자 살아도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주여. 이렇게 세상에 해독제를 줬는데, 뭐 더 이상 줄 거 다 받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받는 순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됨을 드러내는 양이요, 목자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진도 나해 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까 운동을 하는데, 운동해 빨리 걷기를 하는데, 새벽, 6시쯤 되기 전에, 근데, 뭔가 차가, 트럭이 딱 지나가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이래서 나왔어요. 네, 어두운 데도 잘 봤어요. 잘 보이세요. 초심만 가지면 망하지 않는단다. 초심불망. 자, 여기서 이걸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겁니다. 무엇이 초심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게 뭐냐면, 원치 않는 죽음이 초심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한테 어떤 지시를 받은 현재 이 수준의 내 마음이 초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초심은 편리치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해독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독제거든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더라도 베드로의 그 죽음은 절대로 해독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 해독제가 됐다. 나중에 한번 또 잊어본데. 베드로는 절대로 해독제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어도 그거는 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초심은 바로 예수님이 지정한 원치 않은 죽음, 그 지점이 초심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에 되면 베드로가 죽잖아요. 베드로가 죽어버리면 베드로가 없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죽으면 베드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초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나는 있어도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없으니까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있는 거, 붙일 수 있는 그 본소리가 없는데 뭐라 갖다 붙여요? 이게 없는데. 예. 뭐 밥 주세요, 뭐 강도의 도적을 피하게 하시고, 뭐 바다의 위험도 없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하지 않는 이유가 강도의 이유가 도적의 이유가 뭐 굶기도 하고, 그게 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그게 별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원래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깊이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날마다 나는 예수 죽으심을 짊어지면 나는 그 다음에 나는 갈로다, 나는 네모다, 나는 뭐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면 예수님의 미래의 체험이 내한테 주어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됐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근데 튀김고추 한번 보여줬으면 튀김고추가 겉으로는 튀김 고추인데 안에는 고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명이 내 삶보다 더 우세합니다. 사명이 내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베드로의 원치 않은 죽음을 가야 됩니까? 베드로도 몸을 가졌잖아요. 한 고집하거든요. 옛날 자기 이 몸으로 겪었던 그 기억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 알아들었냐? 예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모르는 초심으로 데려갑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한 초심. 자, 초심이 들어간다면 뭐가 필요 없냐 하면 이게 필요 없어요. 마지노선이 필요 없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왔을 때 프랑스가 네덜란드 근방에다가 철동 같은 방어선을 할 때 마지노선이에요. 설마 이건 넘어오겠냐? 이거 넘어와 붙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주의 목자로 양으로 산다 하면서 주여 저 초심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그 초심이 주께서 정차 데려가는 초심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초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초심은 뭐로 무장되어 있냐 하면 이게 마지노선이 반드시 필이에요. 윤리 도덕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예. 어떤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마지노선이란 말은 주여 이것마저 넘으면 나는 더 이상 주의 일을 못합니다 이거잖아요. 주님 뭐해? 놀고 이거 기껏 이게 마지노선이야 니가 기껏 이게 윤리도덕 무장 이게 마지노선이래 자기가. 예. 이 정도 착하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이것만큼은 하소서. 예. 이것만큼은 임재범이가 이제 몇 번이 이제 이거 식상하다. 그 얘도 임재범이 얘도 식상하다. 예. 이 고백이라는 노래. 그것도 이제 이야기할 것도 미안해서 이야기를 하겠어. 다만 임재범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잘 믿는지 뭐 예수 잘 믿는지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 믿고 여자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가지고 했는데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의 모든 가져가도 제발 이 여자만큼은 허락하소서. 그게 초심이에요. 그게 허락하소서가. 예? 남자들 그 노래 임점에서 노래 부르지도 못한 그 노래 불러가지고 초반에 잘빌려 하다 목청 다 나가고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럼 왜 그 노래 불러가지고 올라가고. 이게 이제 여기에 이 초심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잠시 설명하고 시작합시다. 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초심? 그러면 주님이 찾아가시겠죠. 찾아내시잖아요. 이미 주님은 초심을 줬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는데 그 초심 찾기의 과정 속에서 선지자의 조리 또는 선지자의 자세에 대해서 구약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구약부터. 에스겔에 보면 선지자를 뭐라 하냐? 목자라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목자라면 다른 선지자는 뭐가 되면 가짜가 되겠죠. 그래서 사건 목자라 합니다. 그 가짜가. 엘리야 엘리사가 선지자라면 그 당시에 바알 아세라는 가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유명한 엘리야도 초심을 어디까지 봤습니까? 초심을 잘못 책정했죠. 예? 그 850대 1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참하다만 이세벨이 와가지고 현상수배에 때려가지고 엘리야 보고는 죽여버려라. 적살 죽여버려야 됐단 말이야. 그러면 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 신자 내밖에 없다 이면서 성도 내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과거의 추억이란 백과사전을 뒤집어 보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는 것은 자기 체험에 준해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르는 이야기를 더 던져버립니다. 남은 7,000명. 그러니까 엘리야조차도 나만 남았다가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이거는 자기의 마지노선이라고 봤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마지노선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니는 아직도 메시아다 아니다. 니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지옥 갔으니까 그래 잘못 책정해가지고 어디 엘리야 지옥 갔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 등장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뭐 엘리야가 뭐 헛된 소리 했는데 왜 천당 가지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왜 천국 가 있지요? 바로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바꿔주기 작업을 계속 해왔던 게 선지자에게. 바꿔주기 작업. 너가 아는 그게 바이러스 악마의 병균체를 갖고 있는 너를 주님께서 그때 시대에 필요한 해독제를 조금씩 주면서 그 해독제의 본질과 본모습을 선지자의 계를 통해서 조금씩 진짜 초심의 계로 접근시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계열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초심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요? 그게죠. 그리고 뭐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이죠. 오늘 아까 그 요한복음 21장이 뭡니까? 네가 원치 않는 죽음. 그래 그 죽음이 사실은 초심이 뭡니까? 베드로가 경험했거나 예상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체험한 그 체험을 베드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도를 건드리면 저주받는다 했죠. 성도 건드리면 저주받는 이야기는 아까 요한복음 20장에 네가 사하면 사하실 것이고 네가 그냥 두면 사함이 없을 거야. 그 이야기가 똑같은 차원이거든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죽은 삼촌이 필요합니까? 죽은 대통령이 필요해요. 죽은 자 필요한 건 뭡니까? 나를 눈뜨기해서 깨워주신 분만 있으면 되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깨워준다면 주님 외에 주님의 살과 피, 그 해독제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정부미도 필요 없고, 정부미 알아요. 정부미도 필요 없고, 배급제도 필요 없고, 예. 아무도 필요 없어요. 죽은 자를 깨워줬으면 그걸로 됐지. 뭘 더 원해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노립니다. 기독교를 막 욕해놓고 화내니까 기독교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네가 화를 내네. 왜 네 사랑 안 해? 너는 왜 원수를 사랑하네? 이런 식으로
예, 골려 먹으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원수 사랑이 뭐냐면은, 니 지금 병들어서 그게 사랑이에요. 아버님 병들었어요. 이게 시어머니에 대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예, 수익이라고 봉투에 돈 열어 주는 게 아니고, 예, 갔습니다. 예, 벌써, 물이 빠졌어요. 끝났습니다. 예. 아이고, 지옥 갑니다. 아버님 지옥 가시고, 어머님 지옥 가시고, 두 분 곧 아니시면 지옥 가는 걸 어디서 발견할까, 지금.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죽을 때 돼가지고, 예? 자식들 쭉 불러놓고, 자식들은 좋아가지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힘내세요. 예. 이제는 집은 누구 주겠노? 땅은 누구 주겠노? 제가 또 평소에 오지도 않은 집 마누라까지 데려와가지고 좀 꿀한주락 해가지고 이제 잠들어 보자. 야야, 예, 이제 목사님 같으면 그럴게요. 너는 죽었다. 병들어지고 마귀의 병들어 죽었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간다 나 이제 산에 자러 간다 이제. 꼴까다. 씹으십시다. 꼴까다.